1장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오늘 무엇이 나를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 이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믿음과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유어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신 삶의 마지막 시대의 큰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이 더 극해지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한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시대를 유지해 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내 자신을 살려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잘 살려내고 계시죠? 매 순간 믿음의 역사로 날 계속 살려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잘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듣는 것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여러분 잘 듣게 됩니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이나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뭔가 탁 생각했다가 뭔가 일이 탁 부딪히면 어떤 생각이 먼저 오죠? 피해의식이나 뭐는 안 좋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렇지. 내가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뭔가 이 하나님의 비전과 생명에 깨어있는 사람은 막혔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또 좋은 계획을 찾죠. 막힘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죠. 뭔가 딱 안 좋은 건데요. 나 응답 받았어. 나 깨달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 그럼 이게 최고의 사람이에요. 무엇이 내게 들렸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듣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해 갑니다. 이 고난과 이 핍박이라는 이 한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결국 믿음이죠. 지난주에. 믿음으로 기반한 가장 중요한 삶과 구원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가장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습니다. 그리고 막 버들버들 떨면서 버티고 있어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체험, 그리고 세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체험은 뭐죠?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듣는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체험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얘기로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믿음으로 결론을 내려요.
결국 듣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죠. 우리 생각은 첫 번째로 보면 오늘 12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보면 생각이라는 말을 3번을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생각.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생각하는 수준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모든 일을 딱 부딪혔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그게 그 사람이에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뭐다? 갈대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갈대같이. 근데 그 연약한 갈대 같은 인간이 결국 뭐의 지배를 받아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하는 갈대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14절에 봐도 자기를 어떻게 되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텐트죠. 텐트.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 인생을 자기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텐트 같은 인생이에요. 잠시 머물다 갈 거란 말이에요. 순례자.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늘 잠시 떠나는 인생, 단촐한 삶을 살다간 우리 여기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죠? 이 땅에서 무슨 영화를 볼 게 있다고. 오늘 이 베드로는 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생각을 말합니다. 무슨 생각을 말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리고 지켜내게 하고 너에게도 지켜내야 될 그 말씀, 결국 무엇을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 생각하고 늘 예수님 생각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는 인생이라면 다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생각해야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은혜 못 받아서 그래. 저 인간이 왜 그러지? 하나님 없어서 그렇다니까. 늘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생각이 끊임없이 나는 인생이어야 돼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베드로 시대의 이 환란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 말세지말, 지금 말세지말이라 하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라는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그러다니 말세지말이라고. 말세의 끝, 말세 중에 말세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생각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복음이 이렇게 건너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주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생각나려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가 내 안에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자랄 때,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성경을 막 통째로 암송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곡입니다. 영성에. 막 암송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은 절대 빼내질 못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딱 새겨져 있으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라고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이 묵상되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 말씀을 암송시키잖아요. 노래로. 아기 때부터 막 노래로 부르죠.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에 대해서 이 유대교육은 아기 때 딱 젖먹이면서 엄마가 노래로 다 가르칩니다. 평생 안 빠져나가요. 아이들 계속 암송시키죠. 말씀. 이해 못해도 중요한 말씀을 계속 암송시킵니다. 왜 그렇죠? 다 들어가 있으면 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의 능력, 말씀이 내게 새겨져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 위험에 딱 처해 있을 때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때에 오늘 베드로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 여러분, 말씀이 진짜 암송되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위기가 되면 나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뭔가 탁 오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고요. 그 말씀으로 보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빛이 되고 인도가 되어지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예수님께서도 설명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설교가 뭐죠? 첫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세 장.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어디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땅에서의 이 십자가 지신의 마지막 설교. 그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고별 강화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이해하려면 뭐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통째로 외워버리면 돼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신 다락방 강화, 이 고별 강화의 설교는 결국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성령 역사에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을 주시는 것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성령 시대에 대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7장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제자들 변호사에 갖춰서 영광을 됨을 나타내 주시고 너는 왜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변화산 사건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서 뭐 하셨죠? 곧바로 내려오셔서 그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와 고난의 길로 들어가 버리셔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전반부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분량은 너무 적은데요. 근데 사복음서의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간의 기록이 거의 절반을 가지잖아요. 고난주간 이후에 쭉. 그게 신약 성경의 전반부가 마태복음 16장 17장 위는 전반부. 그 이후에 모든 게 후반부입니다. 그게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짬날 때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많이 읽으세요. 무엇을 이루시고 성취할 것이고 그 성취를 통해서 어떤 역사의 시대를 만드실 것인가 이게 시작과 끝이 있어요. 통째로 다 외워버리면 더 좋고. 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내는 것에는 처음엔 실패한 사람이었죠. 베드로의 주특기가 뭐 성질 잘 부르는 것도 있지만 또 잘 주무셔. 예수님과의 동행해 보면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막 그죠? 기도하러 올라가면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고 예수님 깨워놓으면 그 마지막 벳세마네 기도가 애타는 시간에도 막 예수님 막 땀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오면 주무시고 계시고 야 기도 같이 하자 깨어있으라 갔다 오면 또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고 이게 그치 체질이 잠이 많은 건지 뭐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사도행전 12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너 이제 내일 죽어 이러고 감옥에 있는데 또 뭐 하고 계셔요? 또 자고 있어. 영적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천사가 막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왔는데 안 일어나니까 깨우도 안 일어나니까 뭐 했죠?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버렸잖아. 막 일어나라. 여러분 자꾸 졸면 맞아요 천사한테.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받아내는 데는 많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있죠.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뭐가 돼요? 그런 시대는 끝났어. 너는 띠띠고, 사명이죠. 언약이요. 주님께 올가맨 거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다. 그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준 순간부터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아냈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죠. 뭔가 엄청나게 뜨거웠다가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했던 베드로가 그 이후의 인생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오늘 그 많은 개인적인 극단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온전한 주의 사명자로 서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내 마지막 날은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래 너에게 이 말씀,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너에게 생각나게 하길 원한다. 그렇죠? 생각나는 게 능력입니다.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이 젊은 세대들이 이게 너무 약하잖아. 성경도 참 진짜로 좀 말하면 더럽게 안 읽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읽어요. 요즘 사람들. 1년에 일독은 하나요? 10년에 일독 하나? 성경 읽으세요? 아멘? 읽으세요. 짬난 뭐해 읽으라. 자꾸 읽고 암송하는 것도 보고 중요한 것들도 암송하고 찾아서 암송하고 새겨져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말하죠. 그리고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체험에 대한 16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체험은 뭐냐? 듣는 거죠. 듣는 것에 대한 체험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려주시는 것이죠. 뭘 들려지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누가 잘 활용하죠? 마귀가 잘 활용하잖아요. 사람의 소리, 귀신이 역사하는 소리, 불신앙의 소리, 이 틀린 것을 딱 집어넣어서 반응을 하면 그죠? 다른 것을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듣는 것,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메시지 듣고 세상 노래 듣고 세상의 광고, 요새는 광고도 무서워요. 특별히 문화 시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막 이런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 이 매체들이 다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이 넷플릭스가 요새 교회에 대한 심는 메시지들은 거의 가히 천인 공노할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전략적인 거죠.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 거 계속 보고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광고들 다 보세요. 거기에 엄청난 메시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계속 듣다 보면 거기서 뭐죠? 뭔가 다른 메시지가 들려진단 말이에요. 무서운 시대가 됐죠.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지면 결국 삶은 뭐예요?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취해가지고 내가 저렇게 못 사는 게 내가 안타깝고 저렇게 좋은 거 못 갖는 게 안타깝고 좋은 뭐 없는 게 안타깝고 명품 하나 없는 게 안타깝고 다 뭐죠? 보여지게 하는. 결국 사탄은 뭐죠?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서 스스로 다른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나를 희망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죠. 나를 철저하게 비교 대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메시지가 딱 들어가면 결국 세상 사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못 찾아요. 나를 보고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세요. 우리보다 뛰어나고 갇힌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환난의 핍박의 시대에. 근데 그들의 당당함과 자유함과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희망과 하나님을 꿈꾸는 시대의 정신들이 그들을 지배했다니까요. 세상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안에서는 최고의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릇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모든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적인 계시가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죠.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임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함정소에 응집돼서 역사하신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있었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그때 임하셨죠. 그리고 중간에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그리스도 고백 이후에 그 중반부가 되는 변화산 사건에 그죠? 너는 저의 말만 따라라.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이 3번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인생도 2가지잖아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공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공생. 공생 외에 또 어떤 인생이 있죠? 사생애라 그러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 모세를 봐도 모세 80년 인생은 뭐였죠? 사생애였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 그가 80세에 비로소 언약을 붙들고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낸 그때부터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공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게 들려지는 올바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말씀이 새겨진 말씀대로 내 속사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희락주의 이런 것을 썼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헤도니즘, 영어로 헤도니즘 이게 뭐냐면 희락주의예요. 기독교 희락주의.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 무엇을 할 때 난 진짜 기쁘냐, 즐겁고 기쁘냐 이런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쭉 풀어낸 책이에요. 재미없어요. 읽지 마세요. 이렇게 듣고 진짜 재미없어. 근데 잘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신앙의 고백을 딱 시작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쁨의 대상이냐.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걸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생의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들려졌을 때 비로소 이 베드로의 올바른 공생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말씀을 듣는 체험의 최고의 체험은 뭐죠?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듣는 축복은. 근데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걸 한 번 듣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을 여러분 끊임없이 내게 들려줘서 들은 바 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들려진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듣는 체험이 참 중요해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3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죠. 지금 너무 말씀이 다양하잖아요. 자, 구약의 계시는
점진적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는 밝은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아주 흐릿하게 아주 오랫동안 흐릿한 빛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비행기 공항에서 어떻게 보이죠? 탁탁 길만 보이죠. 다 환하게 보여주지 않잖아. 그거 보고 한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계시의 점진성. 그럼 뭐가 더 명확한 빛이죠? 신약이죠. 신약은 명확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완전한 명확한 빛인 성경의 빛을 가지고 희미한 빛인 구약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을 가지고.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구약을 가지고 희미한 비유를 가지고 뭘 해석해요? 신약을 해석하거나. 또 아니면 성경 말씀의 많은 말씀, 전체 말씀 중에 아니 고립되어 있는 말씀이거나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어떤 한 구절, 구석의 한 구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하죠? 전체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틀린 거예요. 명확한 빛을 가지고 그죠? 저 구석에 있는 빛까지 끄집어내야 돼. 근데 이단들이나 잘못된 현대신학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빛으로 그 명확한 소리로 무언가 정확한 체험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랬다라는 복음이 내게 먼저 확인되고 책임되어야 되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과 가정과 사람들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복음으로 깨어내고 그 복음으로 사람에게 답이 되게 만드는 체험이 단 한 번만 있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실 주의 사역을 하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역자들 많잖아요. 특별히 감사하게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답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체험되게 해야 돼요. 위로 아닙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불신자도 사랑해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너를 위로해 줄 거야. 우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요. 우리의 양태와 사랑으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잘해준다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이해해 준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 철저하게 비춰져야 돼요. 복음 앞에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인가가 밝히 드러나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네가 얼마나 최악의 인생인지를 보여지게 만들어줘요. 그게 복음의 사역자가 할 일이에요. 다 지 잘만에 살잖아요. 예수를 액세서리로 알고 있는데.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자체에 복음 자체에 그분을 모든 것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정말 우상 숭배와 별만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야 되잖아요. 신앙도요, 막 무속이나 깊이 빠졌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받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반대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 보면 교회에 와서도 예수 무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체질이 뭔가 경험되어지고 남의 얘기 듣고 싶고 막 예언해주고 막 신비적이고 막 이런 막 그런 데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신앙에도 질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됨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주 완전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간증은 체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 간증 듣고 하나님 저렇게 저 사람에 은혜 주셨구나. 저렇게 불렀구나. 뭐 참고하는 것이지 그건 우리에게 더 이상의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해버리면 과거의 내 경험이 오늘의 신앙을 내가 지배해버리고 있으면 철저하게 실패자가 됩니다. 그건 참고할 뿐이야. 저 사람 저렇게 부르셨구나. 저런 이유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참고할 뿐이지. 그죠?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면 안 돼요. 우린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혼, 육, 우리 골수 모든 것을 뭐요? 찔러 쪼개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뭐가 해체돼야 되죠? 내가 해체돼야 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각을 뜨는 짐승같이 완전히 해체되고 쪼개져서 하나님께 드림받아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뭐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요것만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안 버리지. 근데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죠? 지금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해체하려는 거예요. 그걸 비평주의라 그래요. 비평주의.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죠? 성경 말씀 보면서 야, 말씀에 보니까 뭔가 말이 좀 안 맞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이 없어. 이게 참. 지금 미국의 90% 넘는 신학하는 신학대, 신학대학원이 지금 전부 현대 신학입니다. 90%가 넘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수한 대학도 이미 현대 신학에 다 잠식됐어요. 그 사람 당연히 말하죠. 유명한 신학자들, 한국에 내노라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그쪽에 신학자들 제자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 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구약에는 오류가 많아. 성경에는. 그게 비평주의입니다. 지금의 자기네 이성으로 성경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있어. 성경에 오류가 있대서 믿음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많은 썼기 때문에 인간이 쓴 거잖아. 좀 주셨어도. 얘 오류가 많아. 그렇다고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대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성의 목사. 그 신학 스들 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 말씀 들어보면 다 거기에 그런 영향이 들어서 나오잖아요. 성경에 오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네노라는 신학교, 다 현대 신학에서 지금 지금의 인간의 이생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해체하고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자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뭐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닌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더 발전해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빌어먹을 인간들은 안 자른다니까. 처벌도 안 해. 왜? 다 제자들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인간의 이성으로, 지금의 이성으로 교회와 신앙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해체시키고 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말씀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날, 몇 월, 며칠 정확하게 앞뒤가 딱딱 맞춰서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화하다며 이걸 가지고 덤벼요. 왜 정확무화가 않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족보도 막 틀리잖아요. 마태복음의 족보. 마가복음 족보 다 누가 보면 이게 족보 나오는 게 틀리잖아요. 대수가 틀리고. 왜 틀려? 성경은 정확한 관점이 아니야. 이 비평주의가요.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어요. 우리 말씀, 우리 성경 이 한 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래야 돼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저 지금 생각하면 좀 감사한 건 딱 하나. 어렸을 때 막 성경 막 읽게 만들고, 어렸을 때 막 지금 요리만 때부터 맨날 사도신경 막 읽어주면서 외우게 만들고, 기간 주고 못 외우니까 막 힘들게 만들고, 막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성경 외우고, 성경 읽게 만들고. 그때 뭐 읽어요? 그냥 읽는 척 하는 거. 30분 동안 읽어야 돼. 그 어디 읽었어요? 그 무슨 말씀이 있어? 뭔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나나? 눈으로만 또 읽어. 어쩌다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게요 감사해요. 들어가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게 만들어야 돼요. 찬양 많이 부르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무엇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 한 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많은 것이 있지 않아요. 성경, 이 한 권의 사람이 돼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이 역순으로 설명하면, 오늘 베드로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역순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되라? 이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왜냐? 21절에 이 말씀은 사사로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감동하셔서 믿음의 증인들 통해서 오늘 보는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한 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한 권의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였죠. 듣는 체험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순간에 대하여.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얘기했죠. 우리 생각에. 성령의 내주, 성령의 동행이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생각에 대해, 체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결론이에요. 지금 말세지만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내는 체험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생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생각과 말씀을 듣는 체험과 오직 성경 그 한 권의 사람이